우리가 찬송으로만이 아니라 참으로 우리의 가슴의 고백으로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십니다. 날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출애굽기 27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25장부터 계속 이 성막에 대한 말씀들을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죠, 그죠? 사실은 성경을 한두 번 읽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쉽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번 우리가 이 성막의 구조와 내용들을 쭉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과연 그 영적인 의미가 우리의 구원과 어떤 연관인가, 또 우리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그러한 어떤 확신으로 우리 각자의 그런 확신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성막 내부적인 모습들을 쭉 차례대로 25장부터 살펴왔어요.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성경의 순서대로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살펴봤는지 배웠는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축할 때는 바깥에부터 땅부터 혹은 건물부터 주로 짓겠지만 하나님은 이 성막을 설명하실 때 제일 안쪽에 가장 중요한 것부터 설명하셨죠. 그래서 저 지성소 안에 어떤 것부터 말씀하셨나요? 첫 번째로 25장에서 뭐부터 설명하셨나요? 지성소 안에 있는 웅얼웅얼 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법궤, 언약궤부터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법궤 위에 우리가 사실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까지 다 법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쭉 살펴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성소로 나와서 거기에서 어떤 기구가 있었습니까? 제가 냉장고 문을 열 때 왼손에 뭐 들었다고요? 뭐 들어야 돼요? 어두우니까. 그쵸. 떡을 드는 게 아니고 어두우니까 밝히려면 등잔대, 불을 밝히는 게 왼쪽에 있죠. 성소 왼쪽에 등잔대가 있고, 그 다음에 반대쪽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그쵸. 떡. 이건 또 잘 아시네. 먹는 건 아니다. 또 잘 기억해. 떡상이 오른쪽에 이제 위치해 있죠. 그 다음에 원래는 안쪽에 있지만 지금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직 그 기구가 하나 남았죠. 지성소 바로 들어가기 직전에 뭐가 있어요? 그쵸. 분향단. 금으로 만든 분향재단이 또 안쪽에 있었어요. 이제 그게 아마 25장에 있었던 설명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은 그 성막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그 텐트를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텐트가 성막의 덮개가 몇 개로 되어 있다고요? 손가락 제가 가르쳐 드리잖아요. 4개의 천막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 각각을 대충 살펴보면 안쪽에는 흰색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그룹을 수놓은 그 휘장이 제일 안쪽 천막을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는 염소 털로 짠 흰색 덮개가 천막이 두 번째,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어요? 세 번째, 네 번째 뭐였을까요?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덮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해달 혹은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마지막 덮개가 바깥을 이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각각의 의미들은 전부 다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보혈과 희생을 나타내는 것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명드렸죠. 또 그 다음에 이 성막을 이루고 있는 구조물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 널판으로, 받침대 위에 널판들을 쭉 세우고 거기에 띠를 둘러서 이 전체 구조물이 연결되도록 했던 거예요. 그게 지금 이 그림을 그냥 2개만 있지만 이것이 쭉 동쪽을 제외한 북쪽과 서쪽과 남쪽의 외벽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림들이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제일 마지막에 뭘 살펴봤냐면 그 성소에 들어가는 문을 설명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성소에 들어가는 문이 몇 개 있었다고요? 통로가 몇 개가 됩니까? 기둥이 5개니까 통로가 저기 그림에 보이듯이 4개의 통로가 있다고 그랬죠. 어쩌면 이것은 사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4개의 통로를 열어주셨고, 그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성소에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몇 개입니까? 3개죠. 기둥이 4개였으니까 문은 3개의 문이 되는 거죠.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그 지성소 안에 계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의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성자 예수님이 찢어지시는 그 과정을 보여주신 거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그 지성소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 살펴봤어요. 이제 오늘은 27장은 이 성막의 이제 외부로 자리가 이동을 합니다. 저 가운데 시커멓게 덮여 있는 것이 성막이라면 그 주변에 있는 성막들에 대해서, 또 그 다음에 그 성막들에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기구가 뭘까요? 저기 바깥에 성막 마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저 마당에 뜰에 제일 중요한 기구가 뭘까요? 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오늘 이제 방금 읽었던 말씀, 번제단이 제일 중요한 거죠. 여러분 번제단이 뭘까요? 저 그림에서. 그죠? 지금 뭔가 양들이 주위에 있는데 네모나게 생긴 저곳이 번제단인 거죠. 그래서 오늘 27장은 이 번제단과 그 다음에 이 성막을 둘러서 싸고 있는 이 울타리에 대한 것들을 쭉 소개를 합니다. 물론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면 거기 이제 그 뭐였습니까? 아까 그 성전 안에, 성수 안에 있는 그, 갑자기 저도 생각이 안 나네요. 등불, 등잔대에 거기 불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뭐 이런 명령이 마지막에 붙어 있긴 합니다만, 오늘은 일단 이 성막들을 중심으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절, 2절을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아멘. 자, 이게 사실 자세하게 보면 우리가 다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간략하게 이제 살펴보면, 여러분 이 제단, 번제단은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쳐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워 올려드리는 장소를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단에 아침과 저녁 하루에 2번씩 이 수양 한 마리를 제물로 태워서 올려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재질이 뭐라고요? 여러분 이 모형을 간단히 보면 이 재질이 뭘까요? 안에는 조각목으로 나무를 짜서 말하자면 상자처럼 연결을 하고 거기에다 전부 다 뭘로 쌌어요? 네, 놋으로 싸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 흔히 놋제단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번제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네, 놋으로 쌌기 때문에 놋제단이라고 부르고, 근데 여러분 금제단이라고 부를 때는 이게 달라지죠. 금제단은 뭘 말하냐면 아까 성소 안에 있던 그 분향단은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금제단이라고 부르게 되고, 이거는 이제 놋제단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단은, 이 번제라는 말은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 올라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올라. 네, 우리말하고 비슷해요. 이 번제라는 말의 뜻이 올라인데 우리말 뜻은 오르다, 올려드리다 이런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올라예요. 근데 여러분 이 번제단이라고 했을 때 그 제단이라는 말은 뭔가를 잡다, 죽이다, 희생시킨다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번제단은 결국 뭘까요? 제물을 잡아서 죽여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제물을 잡아야 됩니까? 왜 제물이 죽어야 됩니까? 우리의 죄 때문이죠. 죄를 동물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에서 이 제물을 올려드리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번제단에 특별히 나무를 뭘로 만든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조각목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 조각목은요, 계속해서 지금 그
법궤를 만들 때부터 성전 안에 모든 기구들은 전부 다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했는데, 이 조각목 나무는 뭐냐 하면 우리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여러분, 아카시아 나무가 재질이 아주 좋고 비싼 나무일까요? 값싸고 흔한 나무일까요?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아카시아 나무는 무슨 비싸거나 재질이 아주 고급이거나 그런 나무가 아니에요. 굉장히 흔하고 이 광야에서도 흔하고 사실은 보잘것없는 그런 종류의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성전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 때 전부 그 나무들이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라고 했냐면,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사람들에게 그리 흠모할 만한 분 아니었어요. 그렇게 막 화려해 보이고 흠모할 만한 그런 분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별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고 천대를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아무 죄 없으신 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대한 영원하고도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번제단에서 조금 특이한 게 있죠. 여러분, 모양을 보면 이 번제단의 네 귀둥 모퉁이 위에 뭐가 달려 있어요? 그렇죠. 네 개의 뿔이 달려 있고 그것이 다 노수로 쌓여져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넘어가 보면 이런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를 전부 제단 밑에 쏟을지며. 여러분, 이 제단 뿔은 거기 제사장이 제물을 잡았을 때 피를 바르게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때때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으로 도망쳤을 때 제단 뿔을 잡는 그런 자리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피를 바른다는 것,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은 전부 다 속죄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또 피를, 어떤 제사에서는 피를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뿌렸잖아요. 발랐잖아요. 피를 바르고 뿌리기도 했잖아요. 그것이 전부 다 속죄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번제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들의 속죄를 의미하는 곳이었어요. 우리 이 죄를 사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실수했고 넘어졌더라도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그 핏뿌림을 얻으면, 그 피의 속죄함을 얻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얻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막에 있는 모든 그림과 성막에 나타난 행위와 사역들은 전부 다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속죄와 구원의 그 은혜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이걸 신약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 히브리서 제가 9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한 절씩 읽어볼 텐데요. 우선 11절, 12절 두 절만 읽어볼게요. 자, 앞에 보세요. 11절, 12절 두 절만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이 신약 성경의 기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 사역이 절묘하게도 구약시대 때의 이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루어진 것을, 모든 것들을 다 충족시켰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퀴즈를 한번 드려볼게요.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최소한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해요. 이 구절에서도 사실은 다 나타났는데, 여러분 구약 시대만을 생각했을 때 속죄가 이루어지려면, 속죄 제사가 완성이 되려면 세 가지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돼요.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이 구절들 속에서 한번. 누가 필요할까요? 대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죠? 그런데 누가 대제사장이 되셨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약의 그 제사장, 대제사장의 사역을, 모든 것들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첫 번째 대제사장이 필요해요.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속죄 제사가 충족되려면 두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이 구절에 힌트가 있어요, 사실은. 그렇죠. 장막, 즉 우리가 계속 출애굽기에 살펴보고 있는 이 성막이라고 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하는 곳이 필요해요.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과 만나셔야 되니까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는 곳, 만남의 장소인 장막, 회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보세요. 그분이 뭐 어떤 장막이 되셨다고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이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십자가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은 자신이 대제사장이셨고 또한 자신이 뭐였다는 거예요? 온전한 성막, 성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이 속죄 제사가 이루어지려면 세 번째 뭐가 필요할까요? 제가 방금 말해버렸네요. 그렇죠. 제물이 필요하죠. 대제사장, 성전, 제물, 이 세 가지가 필요 조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분 자신이 뭐였다고요? 손으로 짓지 않은, 땅에 속하지 않은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되셨고, 세 번째는 그분이 뭐가 되셨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오직 자기의 피로. 여러분, 자기의 피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떤 제물? 완전한 제물이에요. 뭔가 불완전해서 계속해서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한 번의 제사로 뭘 이루셨습니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때문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누구든지 어떤 죄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완전한 속죄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성막은 이 예수님께서 하실 이 완전한 속죄,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들이라는 거예요. 자, 나머지 읽어볼게요. 13절과 14절 이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마지막 14절 중요합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구약 시대의 그 불완전한 제사의 피도, 희생의 제물도 백성들에게 뿌려졌을 때 그것이 그들의 그 죄를 일시적이다마나 정결하게 할 수 있었다면, 이 완전한 제물이 되셨고 완전한 성전이시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뿌려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양심을 어떻게 해요?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는 그 능력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다는 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죄악으로 죽은 영혼을, 예수님의 피는 그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는 결국 뭔지 압니까? 바로 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번제단에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돼야 되고 일생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신하셔야 돼요. 주님,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지고 참담한 자리에 있지만 이 아침도 나는 주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 능력만을 사모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제사, 기도를 기뻐 받아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사실은 이 성막 안에, 이 성막의 모형 그림 안에 다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좀 짧게 나머지 이제 성막들을 살펴봅니다. 우리는 8절까지 읽었지만 9절부터 19절까지, 출애굽기 27장 9절에 19절에는 이제 이 성막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막은 쉽게 말하면 울타리로 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북쪽과 남쪽은 규격이 같죠? 얼마라고요? 길이가 100규빗. 이걸 이제 우리 오늘날의 환산, 그 도량형으로 환산하면 약 한 45m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팔꿈치 길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100규빗이니까 45m 정도. 그러니까 북쪽과 남쪽은 긴 쪽이 45m예요. 그 다음에 동쪽과 서쪽은요, 절반입니다. 50규빗. 그럼 몇 미터 될까요? 45m의 절반이니까 한 22.5m 되겠죠. 쉽게 말하면 이 성막은요, 성막들은 쭉 울타리로 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울타리는 결국 기둥을 쭉 세우고, 저 한번 세보실래요, 여러분? 세보니까 맞아요. 성경에 설명하고. 제가 다 일일이 세봤는데,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이 북쪽과 남쪽 긴 쪽에는 20개의 받침과 20개의 기둥이 서 있어요. 북쪽과 남쪽이 20개씩 있어요. 기둥과 받침이 20개씩 쭉 서 있고, 그 다음에 서쪽과 동쪽은 절반이니까 몇 개씩일까요? 그쵸? 10개씩. 서쪽과 동쪽은 10개씩의 기둥과 받침으로 쭉 서 있는 거예요. 그럼 총 합치면 몇 개일까요? 60개죠. 60개의 이제 기둥과 받침으로 쭉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이 세마포 휘장으로, 흰색 휘장으로 쭉 둘러서 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다른 점은 문이 있는 곳이죠. 그죠? 문이 어느 곳에 있어요? 동쪽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 아래쪽이 동쪽입니다. 동쪽으로 난 문은, 문만 이제 그 다른 휘장이 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 3개의 기둥은 그냥 울타리로 돼 있고, 가운데 4개의 기둥에는 이제 그 성막 안에 제일 안쪽에 감쌌던 것처럼, 그 성막 문의 그 휘장처럼 백색, 청색, 자색, 홍색이 4개의 실로 짠 그 천막이 문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이 어느 쪽이라고요? 문이 동쪽이에요. 여러분, 왜 동쪽이냐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문도 어느 쪽이었을까요? 동쪽이에요. 그래서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또 쫓겨났을 때 어디로 쫓겨났다고?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동쪽 문을 지키고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은 결국 뭘 상징합니까? 성막의 문은, 이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올 수 있지만, 동서남북 사방에서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지만, 유일한 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들은 다 절도요, 강도고, 그래서 양들이 대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유일한 문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결국 여러분, 이 성막은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때 몇 개를 통과해야 됩니까? 몇 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까? 몇 개? 왜 헷갈려하세요? 몇 개? 3개. 그렇죠? 제일 바깥에 성막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성막들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성막들에서 번제단과 물두멍을 지나서 두 번째 문이 뭐예요? 성소문이 있는 거죠. 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 3개의 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이 3개의 문은, 첫째 문은 바로 첫째 하늘이고, 둘째 문은 둘째 하늘이고, 셋째 문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이 성막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우리는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삶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성막 뜰까지 쭉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구원에 대한 모든 계획을 이 성막의 섬세한 설계도처럼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찾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설계하고 지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벽하게 계획해 놓으셨고 설계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는 제물이 되셨고 우리의 이 제사를,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대제사장이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성전으로, 성막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 읽으면 전부 다 무슨 뭐 규격이 어떻고 뭐 종류가 어떻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성경은 전부 누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이러한 완벽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자 하는 주님의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 되고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그 진정한 축복을 우리 성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 때문에,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어려운 일들이 있고 곤고한 것들이 있고 넘어질 때가 있어도 주님 은혜가 오는, 주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그 은혜 때문에, 행복 때문에 날마다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크신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완벽한 하나님의 이 설계도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그 완벽한 은혜와 능력과 사랑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와 행복으로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고난도 어려움도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